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께로 더욱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해가 바뀌면 교회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신년 특별 집회를 엽니다.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즐길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는 것은 참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교회 역시 신년에 신년 동행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벌써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예전만큼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 식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새해에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우리가 이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점점 미래를 향한 앞을 향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쪼그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다시금 소망과 기대를 부여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12지파는 새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교회를 흩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흩어진 걸까요? 이들은 세상이라는 곳에 흩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시험이 따라옵니다. 이들은 세상에 ht어져 온갖 시험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일부는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해서 시험을 겪습니다. 세상의 부를 동경하고 사모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또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며 비참해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의 부를 최고로 의지합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정욕과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들이 시험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의 문제는 나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나뉜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을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두 마음은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요. 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경건하다고 말을 하지만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삽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지만 긍휼과 정의는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 비슷하게 매치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나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21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렇게 낳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작동합니다. 18절과 21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백성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종말의 때에 맺을 새 언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에 나오시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룰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체결될 때 새 언약을 맺을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마음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됨에 따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심겨져 있는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뿌리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1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학자들은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씨앗으로 흩어 뿌립니다. 주께서 세상 한복판에 그들 안에 심긴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말씀을 심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또 어떤 이는 양육으로, 또 어떤 이는 안내로, 봉사로, 또 전도폭발로 교회 곳곳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최근 들어 부서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섬기는 이가 부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삶이 점점 지치고 고달픕니다. 섬기는 일이 피곤합니다. 사역에는 열매가 없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으신 곳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싹이 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인내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겨진 자리를 지키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봄학기 때 전도복파를 하면서 한 대상자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요. 또 지구권 세미나에서 구역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줌도 못하고 또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하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줌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보를 그냥 집에다 갖다 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마음이 지구권 세미나 때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만큼 신앙생활의 기쁨, 활력, 이런 것들이 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고, 심겨졌다는 사실을 붙잡고 내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일깨우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감화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긴 말씀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구역 예배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들을지라도 교회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 구역 성경 공부 모임 자리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긴 말씀을 살아나게 하십시오. 로제타올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이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조선 땅을 떠났다면은 우리는 그녀가 맺은 열매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의료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여전히 그녀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이화여대 부속병원, 가까이 있는 인천 기독병원, 이런 것들이 그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흔적들입니다. 그녀가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선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그 말씀이 심긴 자리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기신 자리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받을 때 비록 우리가 기나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